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경에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았던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구상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70년이 되면 너희를 다시금 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대해서는 연대가 한 1년, 2년 정도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전 539년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사에 의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역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주적 538년경에 바사의 고레스 왕은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저녁과 그 전주 수요일 저녁에 생각한 에스라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인 주전 537년경에 약 한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이듬해인 주전 536년 2월 달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에스라 4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만 중단하게 됩니다. 주전 520년까지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연대가 없지 않아 차이가 있지만 약 한 14년에서 길게는 16년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빌립보 1장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 안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은 비록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에스라 5장 1절 이하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주전 520년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4년 후인 주전 516년경에 우리가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유대 백성들의 성전이 완공되게 이르렀습니다. 주전 520년경에 하나님은 지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의 성경을 우리 구약 성경에는 학계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대학계 선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학계서의 내용을 에스라서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면서 그 배경이 되는 학계서의 말씀을 주일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로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여러분, 이제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에스라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초하루에 대한 말씀을 잠깐 증거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초하루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월삭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월삭과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을 마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첫째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역사적으로는 방금 말씀한 주전 520년경을 의미합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지 1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방금 에스라 4장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탈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거나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4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일어났던 유다 백성들에게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적인 핍박과 외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만에 고국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던 그들에게 밖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으로는 학개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그들은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고국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와 또 그들 안에 불타올랐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는 뜨거운 열망도 하나둘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펼쳐놓은 학개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고령의 선지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오늘 읽어드린 짧은 1절로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1장 2절,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을 학개 선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학개서를 1장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아까 24절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4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똑같은 말이 무려 14차례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친히 뭘 하신 분이죠? 창조하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일을 하셨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믿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권능에 찬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 번째, 특히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권세를 지닌 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처음에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사는 시대에 세계 열강들이 일어섰다가는 없어지고 일어섰다가는 없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뒤 얼마 안 있다가
무슨 나라가 일어났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그 바벨론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바벨론 역시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이제 겨우 독립이 된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아수르, 바벨론, 바사 아니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거듭거듭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에 찬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전 개역 성경은 가하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은 옳으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방금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힘입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어느덧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너희가 이때에 무슨 집에 거주하고 있죠?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완벽한 집을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판자떼기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완벽한 집을 호화로운 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호화로운 집. 집안의 내부와 외부를 좋은 재료로 호화롭게 꾸민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된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호화로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밖에서 1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은 여러분 진지하게 너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 재건은 중단한 채 호화로운 집에 거주하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지나간 16년 동안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많이 뭐랬죠? 뿌릴지라도 수확이죠. 아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새벽 6시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 나갑니다. 혹은 밭으로 나갑니다. 논으로 나갑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뭐랬죠? 적으며.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하나님의 집은 황폐되었는데 호화로운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소위를 행위를 돌아봐라. 그 결과가 1장 6절에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다는 것. 여러분, 같은 내용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좋다고 하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혹은 사시사철 좋은 옷을 입습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언제부턴가 알 수 없게 마음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서 1장 7절에 5절에 말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되기 쉽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다가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천당 가면 예수 믿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랬을 걸, 이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만 이렇게 유혹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차 아직 때가 아니다. 내년부터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때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의 학계 선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학계 선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장 8절은 요절과도 같은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이 대목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설교 제목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 앞에 저는 다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을 구태여 집어넣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는 시작.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하면 예수 믿는 분 대다수의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시면 3번 성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은금 보물로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성전은 두 번째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 역시 로마 나라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성지순례 안 가도 여러분 얼마든지 자료 찾아보시면 가서 보신 거나 똑같습니다. 가끔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 보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뭐밖에 없죠? 한쪽 벽만 남았어요. 이를테면 동서남쪽은 다 없어요. 그리고 북쪽에 한쪽 벽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게 성전의 벽이에요. 헤롯 왕 때 지은 성전. 오늘 하나님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유다 백성들의 역사에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3차례나 지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서. 뭘 가져다가 그랬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산을 하나님이 계신 영적 시온산이다. 나무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 아주 귀한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구태여 영적으로 산을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시온산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읽고 믿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어디에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서 뭘 가져다가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지은 제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성전은 은과 금과 보물로 지었습니다. 에스라서에 과거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노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찧어다가 짓는 보잘것없는 수르바벨 성전의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짓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지금 어렵잖아요. 하나님 좀 나아지면 할게요. 여러분, 우리로 쉽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인데 하나님 코로나 종식되면 그때부터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범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7년에 한 번 안식년도 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70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유대 모든 땅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산에 70년 동안 뭐가 자라고 있었겠죠? 나무가 자랐어요. 너희 은과 금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솔로몬이 지었던 은과 금, 보물로 지은 화려한 성전을 바라는 게 아니야. 어디에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서 뭘 가져다가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화로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기만 하면, 학개서 2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8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것이라는 말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뭘로 지은 거죠? 나무를 가져다가 지은 성전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9절로 11절에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갔지요?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집 짓는 게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에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제일 첫 번째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오늘 학개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면, 두 번째,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은과 금은 없더라도 여러분,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이고 예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 먼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12절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여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뭐랬죠? 들었으니. 예전 개혁은 청종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지자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학개 개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게 그때라는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형들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또 무슨 말이 나오죠?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또 뭐죠? 마음을. 똑같은 단어가 세 차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어에 연결되는 말이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이 마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마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마음이라고 기록한 말은 누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뭘까?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마음이 아니라 스룹바벨의 뭐요? 영혼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혼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뭐를요? 영혼을 이제 뭘 시켰죠? 감동시키셨다. 자, 감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동시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합니다. 우르. 이 단어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우다, 일으키다, 분발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실까요? 감동시켰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깨우다, 일으키다, 분발하게 한다. 여러분 이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영혼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뭐를요? 영혼을 남은 바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흔들어서 깨우셨습니다. 잠자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분발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까 1장 1절이 다리오 왕 2년 2월 초하룻날,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흔들어 깨우시기까지는 약 24일이 걸렸어요. 3주 만에 그들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16년 만에 그들은 영혼을 흔들어 깨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개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주전 516년경에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중단되었던 영적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금 재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 해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